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되게 오랜만에 단에 쓰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까 차 타고 오는데 우리 안지사님께서 비 오는 날 화요일 저녁에 예수님 오신다고 그래서 이렇게 우중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이 저를 찾으신 우리 남은 자손 여러분들 모두 다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경의 술술 믿음이 쑥쑥이란 제목 19번째 시간으로 언약과 성소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입니다. 3주 전에 여호와의 편이라는 제목을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는지요? 네, 시내산에서 그들이 우상 숭배한 다음에 레위인들이 죽였잖아요. 자신의 가족들을. 그때 여호와 편에 쓴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회개해라 라고 했을 때에 여호와의 편은 왼편, 오른편 둘 다라 그랬죠.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았던 레위인들과 죄를 지었지만 회개했으면 다 여호와의 편이었다 말씀드렸고, 거기에 되게 충격적인 말씀이 바로 헌신의 의미였습니다. 헌신은 내 삶 속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말씀의 칼을 들어 죄악을 제거하는 게 헌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제거해내는 게 진짜 헌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헌신은 악을 방지하기 위해 자신을 바치는 것이다. 레위인처럼. 그리고 진정한 헌신은 가슴이 너무 아파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말씀드렸고, 세 번째 진정한 헌신은 사적인 요구를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여호와께 헌신했다라고 표현되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헌신의 모습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은 언약에서 정말 중요한 성소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마 몇 주 정도 더 할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성소론에 대해서 간단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개관으로 성소의 역사를 좀 살펴볼 텐데요. 성소는 크게 이렇게 1번부터 8번째까지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아담 때부터 노아 때까지를 원초 또는 원시 성소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때는 말 그대로 어떤 이렇게 건물 같은 큰 이런 게 아니었고 진짜 원시적인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죠. 그러다가 이제 노아 때부터 좀 이게 단을 쌓고 드리는 것이 좀 보편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아 때부터 모세까지가 제단 성소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아브라함이었죠.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고 예배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 이후에 모세가 성소를 짓죠. 회막이라고도 하는데 그거를 회막 성소 시대라고 합니다. 솔로몬 때까지 이어졌죠. 이어지다가 이제 다윗 아들 솔로몬이 진짜 건물을 짓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제1성전 시대라고 합니다. 솔로몬부터 예레미야까지 한 몇백 년 동안 쭉 있다가 결국 남방유다가 망하면서 그 성소가 무너지죠. 그리고는 성소 없던 시대, 즉 70년 포로기입니다. 그때는 성소가 없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포로기가 끝나고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학개와 거기 나오는데 그때를 제2성전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계속 성전이 망가지고 보색으로 반복하다가 헤롯 성전 시대 때 헤롯이 좀 더 멋있게 수리를 해서 헤롯 성전이라고 불려지게 되죠. 그것이 AD 70년 로마한테 망할 때까지 그 시대가 이어집니다. 그리고는 AD 70년에 로마한테 이제 성소가 다 파괴되고 더 이상 이곳에는 하나님을 대표한 성소가 없고 바로 하늘 성소로 이제 배경이 옮겨지고 우리 각자가 성소다라는 개념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냥 간단한 우리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간단하게 성소 역사를 살펴봤고요. 오늘 우리가 있는 부분은 8번 하늘 성소 시대, 하늘 지성소, 하늘 성소 그거를 지금 우리 시대에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그림들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많이 보셨죠? 그렇죠? 아마 우리 재림교인들 좀 낯익은 이제 모습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 성막을 여기 출애굽기 38장에 보면 증거막이라고 기록합니다. 회막이라고도 하는데 정확한 말은 성막 곧 증거막이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 증거라는 것은 언약과 관계된 장소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증거막, 성막, 회막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해하는데 정말 중요한 장소이고 제도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청사진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공부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하늘 가는지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요게 이제 성소의 뭐라 그러죠? 평면도라 그러나요? 그렇죠? 이렇게 그림을 보실 때 알다시피 무조건 위쪽이 북쪽입니다. 그렇죠? 우리 한 번 더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가 북한이잖아요. 그죠? 북쪽, 밑에가 남쪽. 여러분 볼 때 오른쪽이 뭘까요? 동쪽이겠죠. 동해. 그렇죠? 여러분 봤을 때 왼쪽이 바로 서쪽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에서는 거의 무조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100규빗, 50규빗이었고요. 그리고 동쪽에 문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중요한 거는 정사각형이 두 개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100규빗, 50규빗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 번제단, 이 뜰에서 가장 중앙에 있는 게 번제단이었고요. 번제단. 그 다음에 여기 성소에서 가장 중앙에 있는 게 지성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개신교에서 많이 오해하는 게 십자가로 끝났다. 구원은. 물론 십자가가 중요합니다. 마치 번제단이 십자가를 표상하는데 십자가는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여기 있는 지성소에 나와 있는 바로 조사심판, 속죄 기별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마치 십자가가 정 가운데 있는 것처럼 지성소가 정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출애굽기를 이제 공부하다 보시면 이 성소의 식양은 우리는 흔히 이제 뭐 바닥을 깔고 건물을 세우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거꾸로 합니다. 먼저 증거궤, 법궤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진설병, 촛대 이런 걸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번제단을 만들고 그러니까 지성소로부터 성소까지 이렇게 거꾸로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요 위치를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들어오자마자 동쪽에서 오자마자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 지나가기 전에 물두멍에 손발을 닦았죠. 그러면 번제단은 십자가고요. 물두멍은 침례를 표상합니다. 그리고 들어오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안에 뭐가 있는지는 여러분 다 배우셨을 겁니다. 잠깐 복습을 해볼까요? 지성소부터 좀 보시면 이게 이제 상상화인데요. 지성소 안에 있는 게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증거궤라고 얘기합니다. 법궤라고도 얘기하죠.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양쪽에 있는 게 천사들입니다. 그룹 천사라 그럽니다. 그룹 천사를 금을 만든 다음에 그룹 천사가 하나님의 이 안에 이제 십계명이 있잖아요. 법궤를 이렇게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근데 여기 증거궤 뚜껑은 뭐라 그러냐면 시은좌라 그럽니다. 시은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보좌를 표상합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 법궤 안에 뒤에도 말하겠지만 아론의 쌍단 지팡이, 만나 항아리가 같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지성소에 있는 것이었고요. 이 부분을 부조선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십계명을 새기신 돌판의 보관소로 만들어졌다. 법궤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법궤는 하나님의 증거궤라고 불렸으며 왜냐하면 증거궤, 증거막 그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십계명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체결된 언약의 기초였기 때문에 언약궤라고도 불리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거궤 안에 십계명이 있고 그 뚜껑을 씌운 좌로 덮여 있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성소를 나와서 여기가 이제 성소 부분이지 않습니까? 여기가 이제 지성소 휘장이고요.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 안에는 크게 뭐가 있어요? 진설병, 그렇죠? 그 다음에 촛대, 그 다음에 분향단,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위치를 좀 기억하시나요? 성소 들어가서 북쪽에 뭐가 있었죠? 북쪽에. 헷갈리시죠? 네, 헷갈리실 거 없어요. 제가 금방 외우게 도와드릴게요. 자, 보세요. 이게 딱 들어가면 이쪽이 동쪽이고 이쪽이 북쪽이고 이쪽이 서쪽이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들어가자마자 동쪽에서 들어간 겁니다. 들어가자마자 북쪽에 뭐가 있냐면 떡상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자 지금 우리
나라 북한에 먹을 게 없죠. 그렇죠? 북한에 뭐가 필요해요? 떡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북쪽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떡상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됐죠? 그리고 남쪽은 보통 우리가 남향으로 뭐 건물 짓잖아요. 남향하면 뭐가 떠오르죠? 빛이 쫙 들어오는 게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남쪽에는 촛대가 있어요. 딱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북쪽에는 떡상, 남쪽에 촛대, 그리고 바로 휘장 앞에는 뭐가 있냐면 분향단, 기도. 그래서 이제 거기 휘장으로 넘어가서 지성소의 그 쉐키나를 가렸으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 위치를 딱 기억하시면 돼요. 북쪽은 뭐라고요? 떡상. 떡이 필요하니까 북한 사람들은. 남쪽은 빛이 나야 되니까 촛대. 그리고 바로 휘장 앞에 거기는 뭐가 있어요? 분향단. 기도로 연기 올라가야 되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딱 정리가 되실 겁니다. 요게 이제 촛대입니다. 촛대는 말 그대로 7가지 가지로 되어 있는 금 촛대인데요. 이거는 무엇을 표상할까요? 여러분 다 배우셨을 겁니다. 이 금 촛대는 뭘 의미할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빛을 세상에 전하는 것. 그게 뭐예요? 복음 전파, 전도의 삶을 표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금촛대입니다. 그래서 성소에는 창문이 없어요. 성소에서 빛을 발하는 건 뭐밖에 없냐면 촛대밖에 없어요. 창문이 없습니다. 다 막혀 있고 촛대에서만 빛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빛이신 예수님만으로 인도되어야 함을, 또 주님 외에는 참 빛이 없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촛대 남쪽에 있었습니다. 자, 요게 바로 진설병인데요. 진설병 말 그대로 떡을 늘 이렇게 차려 놓는다 그 말입니다. 떡 덩이가 몇 개 있었을까요? 이 떡 덩이가 몇 개일까요? 빨리 세보세요. 몇 개일까요? 아니요. 12개예요, 12개. 네, 12지파니까 12개입니다. 네. 그래서 항상 언제 했냐면 매 안식일에, 안식일마다 식은 떡을 빼고 따뜻한 떡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호와 앞에 진설했고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떡은 12개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떡은 뭘 의미할까요? 떡은? 네, 말씀. 네, 말씀을 열심히 먹는 것. 우리가 말씀에 의지해서 사는 것. 이게 떡을 표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먹고 사는 것을 오직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이게 뭐라고요? 언약이라, 영원한 언약.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된다는 것을 표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게 바로 뭐냐면 분향단입니다. 지성소 앞에 있는 휘장 앞에 있었던 것이 분향단인데요. 여기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로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나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분향단은 성소에 위치했지만 기능적으로는 지성소에 속한 것입니다. 기능적으로는.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그 휘장 앞에 분향단이 있었고요. 여기에 향을 피워서 나오는 그 쉐키나 영광을 가려서 제사장들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분향단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뭘 의미할까요? 네, 지사님 감사합니다. 바로 기도를 의미합니다. 계시록 8장 3절과 4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 분향단이 계속 올라가는 것을 끊임없이 기도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 안에 있었던 세 가지 떡상, 말씀, 분향단, 기도, 그리고 촛대, 전도 이 세 가지가 그리스도인의 구원받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열매이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것을 구원의 단계로 이제 우리가 표상해 본다면 여러분 다 배우셨잖아요. 칭의와 성화, 영광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칭의는 뜰의 경험입니다. 우리가 이제 죄인이
뭔가 죄를 지으면 재물을 끌고 오지 않습니까? 동쪽의 문으로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재물 잡는 곳에서 내가 직접 그 재물을 잡아요. 내가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안수한 다음에. 안수할 때는 알다시피 그 동물의 목을 이렇게 눌러서 자신의 무게로 누른 다음에 목을 찔러서 죽입니다. 그리고는 이 번제단에서 그 동물들을 태우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칭의의 경험을 표상합니다. 이 번제단이 아까 말한 것처럼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칭의, 십자가를 통해서 너 의롭다 라고 칭함을 받아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물두멍, 뭐예요? 침례. 침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이게 바로 첫 번째 믿음의 단계에서 칭의의 경험입니다. 이걸 한 다음엔 우리는 어디요? 성소의 경험으로, 즉 성화의 단계에 넘어가야 됩니다. 그 성화의 단계 아까 말한 것처럼 떡상 매일 말씀 보고, 분향단 매일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금초 때 매일 전도하고, 그것이 바로 성화의 단계예요. 그거는 구원의 단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예수님 재림 때 우리의 몸까지도 완벽하게 변하는 영광의 모습으로 변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구원의 단계입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예수님은 이것을 거꾸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영광스러운 보좌에 먼저 계셨죠? 그렇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성화의 삶을 사셨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전도의 삶을. 그런 다음에 결국 마지막 때에, 마지막 33살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거꾸로 그 길을 내려오셨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서 하늘에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정리해드리면 성소의 부분과 기구의 의미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뜰에도 3개가 있었고요. 첫째가 성소에도 3개가 있었고 둘째가 지성소에도 3개가 있습니다. 요거 의미를 조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요게 이제 성소 뜰의 모습입니다. 그나마 제일 잘 복원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재물들을 들고 오면 이 번제가 되게 높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계단처럼 된 데 올라가서 거기에서 잡고 불태웠습니다. 요걸 의미합니다. 번제단에서 불로 태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두멍에서 씻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잡아요. 피를 흘리죠. 그래서 불과 물과 피는 다 용서를 표상하는 것이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칭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매일 말씀 보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전도하는 이 성소의 삶을 살게 되면 다 아까 보여드린 거죠. 이게 어디에 있었다고요? 남쪽. 얘는요? 북쪽. 다 외우셨죠? 얘는요? 네, 성소 앞에, 지성소 앞에, 휘장 앞에 있었습니다. 요 3가지는 바로 영적으로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등대는 빛을 비추는 것, 전도를 말하는 것이고 진설병은 떡, 말씀을 먹고 영적으로 활력을 갖게 되는 것, 그 다음에 분향단은 향, 기도를 표상합니다. 이것이 바로 용서받은 다음에 그냥 용서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단계, 그거를 성화라고 말합니다. 이건 우리가 매일 지금 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성화의 삶을 산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영광의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아까 말한 지성소에 있었던 법계, 증거계, 시은자의 모습입니다. 요 것의 3가지 의미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법계는 하나님의 법, 즉 율법, 통치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속죄소는 속죄,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 이 그룹들, 2 천사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표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 이거는 우리가 예수님 재림 때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변하는 영광의 모습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성서 각 부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믿음의 단계들이 잘 표상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하려면 너무 길어서 내가 간단하게 가져왔지만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꼭 공부하셔서 이렇게 구원을 받는구나 라는 것을 꼭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법궤 안에 아까 말한 것처럼 법궤 안에는 십계명의 돌판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가 한 오멜이 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다 배우셨을 텐데 이 포장, 쉽게 말하면 위에 덮는 그 덮개의 의미가 또 재밌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동쪽, 즉 100규빗, 남북으로 50규빗, 100규빗, 50규빗이었는데 그거는 다 흰색이었습니다. 아까 다 보셨죠? 흰색으로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휘장,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은 색깔이 5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앙장이 뭐냐면 지성소라 성소 위를 덮는 덮개, 그것은 4겹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조금 어려웠을 텐데요. 해달의 가죽, 순양 가죽, 그 다음에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은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여러분 이 부분을 좀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6장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입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로 14절에 보면 성막을 덮는 4덮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제가 최대한 쉽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로 14절에 보시면 제가 다 읽지 않겠고요. 여러분 눈으로 좀 빠르게 읽어보시면 이 그림을 보시면서 읽으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덮개에 가장 먼저 있는 게 요거예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은 거. 그 다음에 흰색으로 덮고,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덮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해달의 가죽으로 덮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막을 4겹으로 덮어서 보호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출애굽기 26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걸 제가 여기 나온 영적 의미를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끝에 거부터 할게요. 맨 끝에 해달의 가죽 덮개. 쉽게 말하면 그냥 겉에서 보면 안에 있는 흰색, 빨간색은 안 보여요. 해달의 가죽이 다 덮고 있으니까. 그래서 겉에서 봤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해달의 가죽 덮개, 가장 바깥에 있었던 덮개였습니다. 이 해달의 가죽은 뭘 의미하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좀 우중충하고 시커멓고 좀 보기가 좀 그래요. 왜냐하면 햇빛으로부터 다 가려져야 되기 때문에 보호의 의미가 있거든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복음의 겉모양에 대한 상징인데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복음, 이 십자가의 복음은 겉에서 그냥 힐끗힐끗 볼 때는 별로 볼품이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에다가 이거 써놓으세요. 여러분 출애굽기 26장 거기에다가 해달의 가죽 덮개 그 성경절 옆에다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짝꿍 되는 성경절입니다. 해달의 가죽이 볼품 없어요. 근데 이것이 뭘 의미하냐면 이런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즉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이 있다. 십자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 있다라는 것이 미련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이 복음은 원래 인기가 없어요. 여러분 복음은 원래 인기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해달의 가죽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즉 겉에서 볼 때는 별로 볼품이 없어 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해달의 가죽을 넘어서 그 다음 들어오면 뭐냐면 빨간색. 이게 뭐냐면 겉보기에 볼품 없는 해달 가죽 밑에는 붉은 물을 들인 순양의 가죽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흠말 많은 게 없어요. 별로 인기가 없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니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빨간 예수님의 거룩한 속죄의 피가 있음을 표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빨간색이에요. 거기에다가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을 좀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여기 빨간색 순양이라는 양의 가죽이라는 부분에다 적어 놓으시면 돼요. 읽어드리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 순양 가죽은 예수님의 보혈, 속죄의 피를 표상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뭐가 있냐면 하얀색으로 된 가죽,
염소 털로 짠 하얀 덮개를 만나게 됩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을 받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된 겁니까? 하얗게 깨끗하게 씻음을 받게 된 것을 표상하는 것입니다. 그 옆에다가 여기 하얀색 그 옆에다가 계시록 7장 13절을 좀 적어 놓으시면 짝꿍내 성경절입니다. 여기 뭐로 나와 있냐면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어디서 왔냐?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당신이 압니다.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정말 해달의 가족처럼 볼품없는 복음이지만 즉 사람들이 별로 인기 없는 복음이지만 그 복음 구원의 길을 믿고 딱 들어왔더니 빨간색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씻음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습이 하얗게 깨끗하게 씻김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세 번째 이 앙장의 의미이고요. 그 다음에 그거 밑에가 뭐냐면 바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은 아주 예쁘장한 그 앙장으로 마지막 맨 밑에다가 이것을 덮게 됩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을 거기다가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럼 뭘 의미하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씻음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얗게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아름답게 화려한 그 앙장은 속죄를 이루어 주신 예수님의 품성, 예수님의 성품의 아름다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죄용서 받았습니다. 깨끗하게 됐어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품성도 예수님의 아름다운 품성으로 변화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알록달록하게 예쁘게 수놓았던 이것이 예수님의 아름다운 품성을 말하고 있고 우리가 따라야 될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일일이 다 찾지 않았고요. 여러분 적어 놓으셨으니까 집에 가서 출애굽기 26장에다 한번 대입하셔서 한번 공부해 보시면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성막을 덮는 네 덮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성막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의 의미 다 설명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단계를 밟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떻게 언약하에서 구원을 누릴 수 있는가를 표상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걸 여러분 하나하나 다 공부해 보시면 아마 언약적으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제가 이제 정리해 드리면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라고 얘기합니다. 이 성소는 언약주 하나님과 언약종 이스라엘이 함께 거하는 신혼방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신혼부부가 때때로는 마음이 안 맞아 싸울 수도 있죠. 그리고 사이가 좀 벌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다시 화해하고 다시 맞아들이는 것이 바로 신혼방인 것처럼 우리가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과 혹시 관계가 틀어졌다면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졌다면 그 모든 관계를 회복하는 것 언약종이 언약주를 만나서 관계를 회복하는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성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성소는 구속의 계획의 청사진이고 모형입니다. 그래서 성소 제도를 여러분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제가 이제 나중에 절기도 다 설명드릴 겁니다. 6월절부터 뭐 다 설명드릴 건데 이 성소 제도를 잘 알고 계셔야 마지막 시대 때 하나님이 지성소에서 뭘 하시는지 왜 그렇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소는 구속의 계획의 청사진이요 모형임을 기억하시고 이제 몇 주간에 걸쳐서 성소에 대해서 배울 때에 여러분 조금 어려워도 이해해 주시고 이번 기회에 성소를 잘 정리해 두셔서 언약적으로 성소의 의미를 좀 잘 이해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